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원불교 교사 모임 공부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제목을 원불교 교사 공부 이렇게 잡아야 될지, 원불교 교사 모임 공부 이렇게 잡아야 될지 줄여서 원불교 교사 공부 그냥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지금 제가 오늘은 원불교 교사라는 이 전서에 지금 있어요. 이 뒤에 부분에. 예. 이렇게 이 텍스트를 놓고, 이 텍스트 그냥 텍스트를 딱 놓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찌보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뭐 이렇지. 실제로 이걸 텍스트로 딱 놓고 공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자, 그럴 때 보면 원불교 교사는 원불교 전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서에 이것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불교 수의단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 있는 문장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예요? 원불교 공의에 의해서 합의가 돼 있는 텍스트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인데 제가 이 대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전서에도 딱 처음에 뭐가 있어요? 전서 시작하기 전에 앞부분에 표어가 있어요. 표어. 비슷하게 원불교 교사에 넘겨보세요. 딱 넘기면 표어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표어가 나와요. 표어 나오죠? 네. 이렇게 표가 나옵니다. 표가 이 참 그 독특한 체제입니다. 예전에 없죠? 네. 불조계경도 없습니다. 다른 데도 없어요. 표가 정전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뻘쩍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서운해. 누가? 이 책을 쓰신 분들이 서운해. 뭐 그냥 심심하려고 했다 써놓은 게 아니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심하려고 써놨나? 그러나 분명히 이 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첫째 시간은 제목을 이렇게 잡을 겁니다. 교사 표어. 교사 표어라는 용어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교사 표어죠. 교사 표어. 어떻게 돼 있어요? 불일, 중희, 법륜, 부전, 부처의해 거듭 빛나고 법의 술에 다시 불리다. 중자는 거듭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부전할 때 부는 다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 겁니다. 여기. 자, 모든 책은, 모든 텍스트는 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쓰진 않죠? 족보도 이유가 있어요. 왜 족보를 쓰는지. 거기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원불교 교사에 이 책을 써야 된 이유의 첫 번째를 표어로서 던진 거예요. 이 표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가 상당히 큰 그림이 되는 겁니다. 큰 그림. 그렇죠? 그러면 원래는 원불교 교사의 그걸 모태라고 해야 되나? 기반은 불법연구의 창건사입니다. 정산종사께서 지으신 원불교 12년사. 이게 이제 시작이 돼요. 딱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성격이 되면 여기에 관성이라는 게 붙어요. 그렇죠? 그럼 이 관성에 의해서 다른 뒤의 역사도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 처음이 중요한데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정산종사께서 그 흐름을 잡은 것이죠. 그 뒤에 이 책은 어떻게 됐냐면 이 책이 뒤에 차례에 보면 소제목이 개교 반백년 교단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불교 반백년, 이게 반백년 그 기념대, 우리 원불교 반백년 기념대까지의 역사라고 보면 되죠. 그 원불교 교사라는 것이. 자,
그 타이틀에 불일중휘 법륜부전이 있는데 이걸 이제 이번 시간에는 좀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겁니다. 왜? 이것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자, 불일중휘 법륜부전은 대종사님 법명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거듭중 빛날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일중휘나 중빈이나 같은 뜻이 되고 부전도 마찬가지예요. 부전도 같은 뜻이 됩니다. 자, 이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 비명병서 어디 가면 있어요? 총부. 정부에 가면 성탁 옆에 거기는 쑥 지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저는 사실은 이 비명병서 우리가 보통 약칭해서 소태산 대종사 성비라고 하죠. 이 여기를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서라는 건 앞에 이제 서문이죠. 서가 있고 뒤에 부분은 명이 있어요. 명. 그래서 여기 이 그 제목이 비명 병 아울러서 서가 있다 해서 비명병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맞죠? 병이랑 아울러 있다. 그러니까 비명하고 서가 있다. 그러면 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색일명이에요. 쇠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새긴다 해서 색일명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이제 못 바꾼다. 나 한번 여기다 썼어. 그러니까 바꾸지 마. 이런 어떤 그 엄청난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선포. 다다다단 이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산종사님이 정말 어찌 보면 이 비명병서를 세우고 나서 정산종사님이 다리를 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 심정입니다. 이제 좀 다리를 팍 피고 그래 내가 할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비명을요. 여기에 보면 이 명의 뒤에 맨 끝에 보면 한문으로 쭉쭉쭉 돼 있어요. 짝이 맞춰서 여기를 보면 한문에 법륜, 부전, 불일, 중이 이렇게 나와요. 순서가 반대예요.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세요. 한번 가면 금방 찾아요.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총부를 순례하는 재미입니다. 하나씩 찾는 거. 자, 그러면 이 불일, 중휘, 법륜, 부전하고 이게 짝이 되는 문구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불일, 증휘, 법륜, 상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불교에서 이게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불일, 증은 이것도 거듭이 이게 우리말로 번역할 때 참 어려워요. 같은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그리고 그러면 이걸 이제 법륜 상전이 이걸 한번 그럼 제가 그러면 이걸 한번 구분해 볼게요. 불일, 증휘, 법륜, 상전은 불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부처의 해라도 되고 이 깨달음의 해라고도 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불자는 깨달을 불도 되고 왜냐하면 깨달아서 부처가 되니까 원래 불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근데 요즘은 이게 고유명사 취급이 되는데 이게 만일 인도 문화권에 가서 이 불자를 우리 고유명사라 하면은 쳐다보죠. 누구 맘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 한국 안에서는 이 깨닫는다. 이런 의미. 보디, 이렇게 쭉 변형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우리는 여기서 고유명사를 쓰죠.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깨달으면 그게 부처인 거고, 부처가 됐다는 건 깨닫다는 거. 깨닫다는 말로 써도 되고 부처라고 써도 되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불일 증휘는 이렇게
깨달음의 빛이 있다면은, 깨달음의 어떤 그 불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촛불을 이렇게 붙이고 넘어가듯이 그런 식이에요. 연결하고 이것을 불일 증휘 이렇게 말합니다. 법륜도 예를 들면 제가 이어달리기를 하면 팍 돼서 바톤을 탁 줬어요. 그럼 또 잡고 또 뛰어가고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예요? 있던 것을 계속 우리가 이어서 잘 하는 겁니다. 그러겠죠? 이게 이런 개념적 의미가 그래. 그런 의도로 이거 쓴 거예요. 이 단어, 이 뜻이. 근데 불일, 중휘, 법륜, 부전은 뭐냐면요. 불이 다 꺼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요 다시 막 옛날에 마찰력을 이용해갖고 다시 살려야 돼. 뭐 불씨가 있어서 그걸 갖고 호호호 불어갖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꺼져버린 것을 다시 살려서 하는 겁니다. 이건 이럴 때 중자를 쓰고요. 법륜 부전할 때 바퀴가 뭐 다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완전히 그냥 이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만들어. 수레를 다 만들어. 만들어갖고 다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보면은 불일 중 할 때 이 다시라는 말 있죠. 참 불일 중 할 때 거듭, 그 다음에 법륜 부전할 때 다시, 이 말은 앞에 같이 있던 것을 어떻게 다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겹쳐서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없던 것을 거듭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거듭이라는 것은 새롭다 이런 말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떤 그 창조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할 때 거듭났다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번역을 해야 이게 맞을 거예요. 이 번역 어려워요. 이게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해도 이게 의미가 우리가 들어봤을 때 맞다 이렇게 표현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듭이라면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뭔가 새롭게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일, 증휘, 법륜, 상전은 조사를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조사. 그리고 불일, 중휘, 법륜, 부전은 부처. 이제 여기서 부처라고 할 때 더 의미적으로 보면 주세불이에요. 주세불들의 의미. 이 판도를 완전히 판을 바꾸는 분이에요. 이 판에서 이 판으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어의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이것을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왜 붙였을까요? 소태산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께서 판을 바꾸시는 분이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그냥 그런 분이 그냥 뭐 훌륭한 차원을 논하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대종사님 훌륭합니다 이런 말을 쓰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이게 판을 바꿨다, 새 판이다 이 말을 쓰려고 저는 여기 붙였다고 저는 여깁니다. 역사적으로는 대종사님이 조사로 사셨어요. 역사적으로. 저는 이 입장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대종사님은 그렇게 해야만 유지가 됐어요. 그것도 지혜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대종사님의 그 평소에 말씀 같은 거 보면은 절대로 거기에 갇혀서 말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느 공식적 상황에서는 그렇게 자임을 했어요. 자기가 조사라고. 하지만 다른 데에서는 거기에 갇혀질 말씀을 하신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전 같은 경우에,
정전도 제 유튜브 보면은 변천 과정이 쭉 나와요. 머리 아플 거예요. 그걸 왜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굳이 뭐 그런 걸 마음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까? 그래 그런 거 안 봐도 돼요. 굳이 그걸 몰라봐. 나 그거 보는 분이 참 희한해. 근데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대종사님이 정전이라는 타이틀을 제시를 합니다. 그다가 또 이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 생략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불교 정전이 붙어요. 불교 정전이. 왜 붙냐? 처음에 정전을 내가지고 전북 도경, 그때 당대에 이제 그 일제 경찰들이죠. 일제 경찰들이 별거 다 해요. 출판에 뭐 모든 걸 다 거기서 허가가 돼야 떨어져요. 그러니까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우리 이제 김태읍 스님, 불교계 이제 스님이죠. 이분이 대종사님 굉장히 흠모했어요. 이분이 그럼 거기에 그분이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쉽게 말해서 자기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교를 붙입시다. 대종사님 처음부터 불교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불교를 그럼 그렇게 하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뒤에 이제 불교자를 빼고 정전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대종사님의 처음부터의 의도가 정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유업이에요, 유업. 제자들은 유업으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는 이상. 대종사님은 불교 정전의 가제본을 보시고 열반하십니다. 완전히 책으로 나온 걸 보시고 열반하신 게 아니야. 보시고 열반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뭐 대종사님이 봤다고 한 내용은 가제본. 우리가 책을 쓰다 보면 가제본이 있어요. 그걸 보시고 돌아가신 건데 우리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면 불교 정전에 병든 사회와 치료법이 불교 정전은 병든 가정과 치료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서적적 그 복잡한 작업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병든 가정과 치료법이 본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병든 사회와 치료법으로 바꾼 걸로 알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 대종사님이 병든 사회와 치료법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출판이 안 돼. 그래서 그걸 병든 가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대종사님 평소에 이렇게 설법도 하시고 제자들한테 또 공식 설법이 아니라 아마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신 것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특히 정산종사께는 더 그런 얘기가 많이 주고받을 수 있을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산종사를 위시한 원불교, 나중에 정산종사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원들을 구성해서 거기에 그 이것을 다시 구성할 것을 지금 이런 원불교 전설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그분들한테 위임을 해요. 이분들의 입장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많은 부분들을 소태산 대종사의 유업으로 아마 받아들였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 가야 된다. 찬반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 이 원불교 전서의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건 이제 선택하는 것은 어떤 분은 불교 정전이 더 본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지금 이 원불교 전서가 소태산의 본이다. 이렇게 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건 이거 누굴 비난하고 그럴 입장이 못 되고 서로 그런 주장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 첫 타이틀에 이게 붙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또 이제 이 불일 중이
법륜, 부전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여기 보면 이 용어 자체가 불교적 전통성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주세불적 성격을 말씀을 드려도. 그래서 이것을 봐도 원불교라는 이름에 불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원불교 교사 자체에 불법에 관여가 있다.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은 벗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관계를 우리 이 책을 쓰셨던 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이 텍스트 상에서 보는 겁니다. 1147쪽을 한번 펴보세요. 원래는 뒤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번 당겨서 한번 보게요. 1147쪽. 자, 제5장 개교 반백년의 결실의 첫 번째 세회상의 확인과 반백년 준비. 세회상 확인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여기에 세회상 확인. 뭘 확인해요? 세회상이 어떻다. 이런 것을 확실히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썼어요? 우리 이 교서 편찬을 했던 우리 옛날에 그 선지님들이 쓰신 거예요. 혼자 쓴 것도 아니에요. 어느 이것을 통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서 된 글이에요. 어느 일방의 주장만 갖고도 안 되는 글입니다. 이게. 초안을 잡고 해도 다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회상은 처음부터 하나의 세종교로 창건되었고 불법을 주로 연언하되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이룩하지 않은 것이 대종사의 본의시다. 와, 나는 이게 교단이 한번 정리한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다. 여기 보면 봅시다. 세회상이라 나왔죠? 제목이 뭐예요? 세회상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확인 한번 해보게요. 이렇게 재밌잖아요, 제목이. 세회상 확인 이렇게 나왔어요. 확인.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세회상은 뭐냐? 처음부터. 언제부터요? 그냥 처음부터 하나의 세종교로 창건되었고, 자, 이것부터 정확히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원불교여야 돼요. 1차로. 다른 어떤 규정에 의해서 원불교가 규정되면 안 돼요. 여기 말이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게 1차로 어떤 규정보다 먼저 된 규정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있는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해? 우리가 시커 이렇게 다 상했는데 이런 말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먼저 뭐예요? 우리는 그냥 원불교로서 세종교입니다. 종교라는 표현도 있지만 원래 전통적인 말은 세회상이에요. 회상은 뭐예요? 모임이에요. 모임.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냥 모임인데 우리 모임이 뭐냐? 세종교다 이거. 다른 걸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일단은.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다음. 세종교인데, 자, 그 다음 두 번째. 불법을 주로 연언하되, 자, 불법을 어떻게 해요? 주로 연언하겠다는 거예요. 연언도 그러니까 한간데만 연언하는 게 아니에요. 불법은 주로 연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 교법의 총설이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불법을 주로 연언하되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가 교법의 총설이 쭉 전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정통성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이룩하자는 것이 대종사의 본의다. 야, 이 문장이 앞에 나오는데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이 문장에 침범이 된다면 뒤에 걸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즘에 우리 교단이 정하는 그 정의들이 있어요. 세불교이면서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종교? 설사 그걸 받아들인다 해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세종교이면서 세불교다. 세불교도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것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데 여기서는 주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주로 연원했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순서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지금 원불교 교사의 사고로 봤을 때 지금 논의된 것은 약간 뉘앙스가 잘못됐습니다. 만약 굳이 그걸 그대로 그나마 써야 된다. 안 쓰면 안 된다고 저한테 욕을 하면 제가 그나마 어떻게 쓰냐. 세종교로서 세불교 성격이 있다. 이 정도 쓰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불교라는 걸 먼저 정리가 되어버립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분석을 좀 해볼게요. 첫째는 원불교는 일단은 세종교라는 게 1번. 두 번째, 불법을 주로 연원한다는 이 말을 저는 범불교라는 용어를 쓰고 싶어요. 범불교. 이 범불교라는 용어는 원불교 입장에서는 석가모니를 연원불로 삼는다는 거예요. 정산종사님 표현을 한다면 할아버지로 삼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소태산 대종사. 할아버지는 석가모니. 이게 그렇게 촌수로 보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 가까워요. 가까운 편이야.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작은 아버지부터 해갖고 막 쭉쭉쭉 뻗어나가죠.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봤을 때 왜 제가 범불교 얘기를 하냐면 광의의 불교 개념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불교냐 아니라는 논의는 전부 다 협의의 불교입니다. 협의의 불교라는 건 이런 거예요. 석가모니를 교주로 삼을래 안 삼을래?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삼을래 안 삼을래 뭐 어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의의 불교는 석가모니 부를 교주로 삼고 안 삼는 것이 절대 전제가 아닙니다. 불법에 굉장히 친해. 이런 서로 간에 우리 불법으로 연대할 수 있는 이 룰이 좀 더 생겨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의 룰로서 이 협의의 불교로서 들어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교원을 또 바꿔야죠. 거기 바꿔야죠. 만일 교원을 안 바꾸고도 그런다 그러면 연원불이 대종사님보다 훨씬 세요. 센 분이어야 돼. 대종사님이 늘 부처님께 지도받는 분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건 제가 용납이 안 됩니다. 부처님 싫어하는 싫어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도 그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또 그런 걸 이렇게 미치 정립을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교주로 삼는 불교 내부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범불교는. 근데 대종사님께서 불교 얘기를 할 때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친불교. 친불교라는 용어는 잘 안 써요. 일단 세불교보다는 친불교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세불교. 이게 있어요. 친불교는 뭐냐면요. 불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 그래서 제가 불법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저는 굉장히 꺼려요. 제 개인적인 또 성향이 그래서인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 자체를 잘 안 해요. 제가 불만이 많을 때도 그냥 소극적으로 얘기해요. 소극적으로. 깝깝하지. 소극적으로 말하니까 얼마나 깝깝해.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말하니까 소극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불교입니다. 세불교를 얘기할 때는 이건 이제 대종사님도 과거불교, 재래불교 말할 때 그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선하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러나 친불교 입장에 있을 때는 이 불교를 존중하는데 저는 이 존중의 태도의 핵심은 바로 깨달음이라고 봅니다. 깨달음의 추구. 깨달음은 무엇이냐? 마음의 원리,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잘 쓰는 겁니다. 그 마음이 뭔지를 말하는 종교는 그 DNA는요, 불교가 가장 전통성이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존중을 해요. 존중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방법론이나 이런 걸 그대로 또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대종사님도 존중하죠. 저도 엄청 존중해요. 서가모니 부처님 엄청 좋아해요, 제가. 근데 좋아한다고 해놓고 또 어떨 때는 또 막 제가 대종사님하고 이렇게 할 때 뭐 얘기하면 왜 또 저 사람 저렇게 또 그 부처님을 이렇게 밑으로 다운시키지? 이럴 거예요. 제가 대종사님 좋아하니까. 어찌자는 거예요, 저보고. 난 그럴 수밖에 없는 놈이에요. 제가 저보고 다른 말을 하면은 저는 안 돼요. 저는 저에게 그 캡틴은 소태산 대종사예요. 그건 제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주로, 그리고 원래 그 대종경이나 이 교사에서 보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 자, 이게 주체를 삼는다는 게 뭐냐 이겁니다. 저는 제가 그 신문에 올해인가요? 작년에 지금 제가 지금 신문에 연재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불법과 이론상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여기 제가 주체라는 말에 대한 번역을 합니다. 주체를 삼기 위해서는 불교의 동화돼서는 안 된다가 제 주장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는 불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불법 바깥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만일 동화된다는 것은 불교 내부에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소태산의 사고방식을, 가치관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소태산 대종사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쁜 거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대로 불교 내부적인 그 가치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해야 돼, 이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 의도가 같죠? 자, 대종사님이 첫 번째 부처님을 존중하면서 연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연원이 연못연자, 근원원자, 셈원자 이렇게 쓰죠. 그리고 이와 유사한 말이 수기가 있어요. 줄 숫자 이렇게 기록할 때 수기는요 사실은요 이런 거죠. 정말 이렇게 대종사님은 부처님께 수기 받으신 분이 아니에요. 수기를 이렇게 받은 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연원을 이렇게 대신 거예요. 이걸 현대적 어도로 말하면은 그 가치를 존중하고 어떤 것은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논문으로 따지면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해서 거기에 인용을 하면서도 어떤 것은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건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제가 이 글도 진짜 많이 썼어요. 뭐 신문에도 쓰고 어디도 쓰고. 제가 연원할 때 연은 연못이지 않습니까? 원은 샘이에요. 이게 연못에 저 샘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와요. 근데 대종사님이 연원을 냈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연못을 파요. 갖고 연못만 판 게 아니야. 또랑도 내. 그 샘까지. 샘물이 이렇게 잘 들어오도록. 근데 계획이 계셔. 불법은 여기 말하는 대로 주로
물이 좀 들어오게 큰 줄기로 끌고 와. 또 다른 것도 마땅한 바가 있으면 거기에 다 연결을 시켜서 끌어오셨어요. 이게 연원정신입니다. 제가 읽어내는 연원정신이에요, 이게. 이것도 이제 다른 의견을 또 얘기하는 것도 좋아요. 서로 많이 부딪혀봐야 되니까. 자, 연원을 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주체 삼았다는 이 지점을 우리는 불교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존중감이 없이 해서는 안 돼요. 그 폄하해서는 안 된다는 그 입장입니다. 저는. 자, 대종사님은 불법으로 주체를 삼다. 여기 같이 주로 불법을 연원하여, 이 말은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활용, 살려서 쓴다. 이용도 좋게 쓴다.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또 이용한다고 하면 이용당이 좀 이상하게 언어는 바뀌어갖고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걸로 보면 대종사님께서 불법을 필요 조건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 되려면 거기에 당신의 그게 들어가야 돼요. 당신의 이론대도가 들어가야 필요 충분 조건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해봐요. 대종사님께서는 불법을 연구해서 불법을 활용한다. 자, 이제 근데 무엇으로? 이론상의 진리로. 이론상의 진리로 불법을 연구해서 불법을 활용한다. 그럼 앞에 불법을 연구해서를 명사화시키면 불법 연구회. 뒤에 불법을 활용한다를 명사화시키면 불법 활용. 이것은 동화되고 종속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체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이에요. 기회가 되시면 제가 뭐 읽어보고 싶은데 시간상 그 원불교 신문에 이론상으로 읽는 정전에 보면 불법과 이론상에 대한 제 글이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과격한 글이고요. 어떤 면에서는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좀 읽어볼 수 있는 분들은 좀 읽어봤으면 좀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불교 문제 얘기인데 불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했죠. 분명히 대종사님이 개혁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대종사님께서 이 깨달음을 추구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전통으로서 존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게 무게중심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참 곤란해요. 그랬으면 좋겠고, 세 번째가 이제 통종교적 입장이 있어요. 모든 종교도 마땅한 바가 있으면 다 운영하겠다. 이게 통종교적 입장인데, 이런 것이 교법의 총설에 통합활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통합활용. 대종사님이 얼마나 통합활용을 잘하는 것은요, 경전을 많이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들어와요. 제가 한 20년 읽고 이해된 거 있어요. 20년 읽고. 좋은 건 좋은 대로, 낮은 건 낮은 대로 다 하면은 세상에 버릴 것 없이 다 이용하고. 그 문장이 앞에 따라가고 연결이 안 돼요. 그게 쭉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불지품에 나와요. 지금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합시다. 불지품 21, 22장인데 21, 22장이 내용상으로 보면 이게 딱 끊어져 버려요. 제 의미적으로 이걸 쫙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해가 됩니다. 대종사님이 통합활용을 어느 정도로 하는지. 그러니까 이 언어가 다른 말이 들어올 때
사은이 무엇인가가 더 확 들어와요. 이걸 읽고 사은이 확 들어오면은 이게 뭔가 이해가 된 겁니다. 불지품 21, 22장에서 이걸 쫙 읽는데 사은의 뜻이 훅 들어와요. 그러면 이해가 좀 된 겁니다. 제가 오래 걸렸어요. 이게 뭐 이렇게 권장할 내용은 아니에요. 저도 오래 걸려갖고 근다고 제가 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교사표라고 나와 있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교사표가 뭐로 돼 있어요? 불일, 중이, 법륜, 부전. 이걸 통합해서 한번 이해해 봅시다. 여기에 그 불일이라서 불법 불교 얘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 한 말인데 또 반복할 겁니다. 이 말은 세종교이면서 원불교는 1차로 세종교이면서 그러면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러한 불법을 주로 연원한 범불교이면서 그러면서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하겠다는 이것이 다 합쳐져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일 너무 불교에 빠져서 설명하는 거, 막 불교의 가치에 전부 종속돼서 설명하는 것도 옳지 않고, 또 너무 불교를 또 불교적 가치를 그것을 또 빼버리고 얘기해도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심은 뭐예요?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에 근원한 불교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말은 대종사님 말씀대로 깨달음에 대한 존중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개혁하려고 하고 또 하나는 불법을 대종사님께서 저 연못으로 쭉 끌어오듯이 끌어오는 것이 단순히 이용하려고 그냥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존중의 태도로 우리가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존중이 빠져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하면서 그게 대종사님 자체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서 존중심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가치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잖아요. 말로 하려니까 이게 뭐 이렇게 말하면 너가 문제고 저렇게 말하면 저가 문제지만 감각적으로 알아요, 우리가. 부처님을 존중한다는 것이 소태산 대종사를 정말 주세불로 모시는데 하등의 방해가 안 됩니다. 부처님을 많이 존중하는데 소태산 대종사를 주세불로 잘 못 모신다? 그러면 대종사님 입장에서는요, 부처님을 못 모시는 겁니다. 소태산 대종사를 모시는 마음이 깊으면요, 예수의 심통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걸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이렇게 쫙 느낌 있지 않습니까? 대중을 딱 잡고 가지 않습니까? 이 말이 원불교 교사의 첫 번째예요. 이 기준을 잘 갖고 쭉 읽어라 이겁니다. 쭉 읽어라. 그리고 이 기준을 가지고 대종경이나 기타들 읽어봐도 이 감각이 계실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런 교단사의 어떤 이런 사건들을 가지고 고민을 했을 때 대종경을 볼 때 감각이 달라요. 내 생각대로 막 안 가요. 고민이 빠져.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을 가요. 저를 답답하지. 막 했으면 좋겠는데 갈등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행을 하는데 이 교사가 자산도 되고요.
또 내가 또 편히 쉬려고 하는데 어느 때는 제약도 주고 두 가지를 다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 설명을 제가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불교는 세 종교고 불법을 주로 연원하는 종교고 모든 종교 교지도 통합 활용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종교다. 이 내용을 다 녹여서 불일중히 법륜 구전을 해석해 가야 될 것이고 원불교 교사의 표의 가치로 앞으로 원불교 뒤에 나오는 교사를 쭉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소태산 대종사는 주세불이고 이런 회상은 주세회상이라는 그 숨어있는 뜻이 뒤에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열심히 앞으로 끄집고 안고 말했는데 마음속에서 쫙 깔아놓으세요. 알아서.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이 표는 이 정도에서 우리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원불 교사를 하면 이 장을 펼쳐놓고 가만히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